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성도의 진정한 소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진정한 우리의 소유물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팍에 새겨넣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재산입니다. 아멘. 성도의 재산이란 무엇인가? 성도의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재산이에요. 특히 목사의 재산은 더욱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은 많지만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우리의 재산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정식시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정식시켜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그 가슴팍에,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 넣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민족이 흔들렸더니 그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그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끊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러 시는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거기에 힘을 보태어 드릴 그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적들을 위해서 적들을 향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싸우시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Stop fighting, he says. 그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싸우는데 너희들의 힘과 도움과 노력을 하나님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데 같이 도와줘야 한대요. 그래서 천주교의 구원론이 신인협동론이라고 합니다. 신인협동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협력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대요.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성경 어느 부분을 봐도 그런 부분 없어요. 그런 부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Stop fighting.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See what I am God.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구원 역사를 펼치는데 너희들이 나의 구원 역사에 같이 힘을 보태어서 그렇게 갈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사람은 100%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타력 구원설이에요. 타력 구원설은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구해줘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내 스스로는 구원을 위해서는 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불교 같은 경우는요, 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석가모니가 보리스 나무 밑에서 48일을 앉아있다가 돌이 되어 죽어갔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떠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자력 구원설이라 해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성경의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의 교리에 불과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가 그와 같이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하되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스스로를 구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구원시켜주고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줘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고 살 수 있다는 이 탈의 구원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러분 믿습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구원을 받나요?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선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는 남에게 돈을 주거나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거나 옷을 벗어주면 야 내가 선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옆에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데 여러분 굶주리고 있는데 그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주거나 옷을 주거나 그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하지를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선한 일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사 선을 행하는 이가 지각이 있어 선을 행하는 이가 있나 하여 살펴보신 적 다 더러움에 치우쳐 함께 치우쳐 더러움에 빠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그 선은 옆에 사람에게 물을 한 그릇 떠다주고 밥을 한 그릇 사주고 하는 그것이 선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의뢰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는 선한 사람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선을 관점을 보는, 선한 일이냐 선하지 않는 일이냐 그 관점을 보는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는 줄 믿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가를 나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러한 허물과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대요. 안 보시려고 던져버리셨대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생애의 모든 지식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귀한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사제의 은총을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자 중에 거하며 전능자의 날개 안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나의 의리할 하나님이라 하리니 찬송 받으실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는 악인에게서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질 것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며, 그가 내게 부르짖으니 내가 응답하겠고 그가 환난 때에 내가 그를 만족하게 하며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와 개인은 복이 있나니. 정말로 하나님은 오늘 자신의 하나님으로 의뢰할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 왕들 가운데 쭉 그런 왕들이 있는데 우리가 11번째 왕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역대하 28장에는 12번째 왕 아하스 임금입니다. 이 아하스 임금의 악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만큼 강조하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화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명령하였지만은 이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온 모든 족속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내게 와서 무슨 불의함을 내게서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며 헛된 것을 추구하느냐.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이 땅으로 인도하여 너희에게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와서는 나의 땅을 더럽혔고 나의 기업을 역겹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와 다시 싸울 것이요 너희 자녀들과 다시 싸울 것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신 것인데 그것은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것과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통치면서 말을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스 임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는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가 했던 반역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딱 설명합니다. 특히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장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행했던 그 행위는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동안에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원주민들이 행했던 그 생활 방식을 그대로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발전해서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국가의 큰 행사에 왕의 자식들 가운데 왕자를 그 바알 신 앞에 불을 던져서 왕자를 바알 신 앞에 던져서 불태워 죽였다면 얼마나 국가적인 큰 행사입니까? 왕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백성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쫓아내기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행했던 그 길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발전하여서 그들의 자식,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 왕자까지 불태워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5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게 하는 거예요.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남쪽으로, 동맹 맺은 나라가 남쪽으로 쳐들어오게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 아주 명백하게, 이사야서 7장에 명백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의 임금과 저 멀리 있는 그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유대 나라를 친다 하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의 내용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저 북한하고 중국하고 소련이 세 개 나라가 합쳐서 우리를 친다고 할 때 미국이 빠져버리고 일본이 빠져버리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이 북한과 중국과 소련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남한을 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남한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입장이 딱 그 입장이에요.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서로 연합을 해서 그들을 친다 했을 때 유다민족들의 그 마음이 삼림의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고요, 뼈가 녹아난대요. 뼈가, 백성들이. 그럴 때 아하스 임금이 어떠한 행위를 취했느냐, 그가 행했던 취해는 뇌물을 갖다 주는데 어떻게 갖다 주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아하스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수르 왕이 그 군대가요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유대 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 나라 이 나라도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아수르 나라가 이 뇌물을 받는데 어떻게 뇌물을 받느냐? 이 아하스 임금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끄집어내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이 관리들에게, 공무원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재물을 내어놓으라 해가지고요. 백성들의 재물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금 덩어리를 그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했더니 그 아수르 왕이요 갖다 바치는 그 뇌물은 호주머니에,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요 군대를 이끌고 유대 나라에 가보니까 이거는 뭐 나라도 아니에요. 나라도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왕 여기 내려온 김에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모든 병사들이 그 나라 국민들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노략질.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21절에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백성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노략을 당하고 나라가 더 피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1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보면 이 아하스 임금은 회개하지 아니하고요 더욱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더욱더. 그러니까 아하스가 25살 때 왕위에 올라서 몇 년간 25살 때 왕위에 올라서 16년간 나라를 다스렸으니 그 나이 몇 살 때 죽었다는 겁니까? 41살에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온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우상의 나라로 만들고요 국가의 위기의 순간에 책임도 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나라를 생각하시기를 이는 너희가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을 산산조각 내어서 세상으로 다 쫓아보내버리려고 하나님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행했던 것, 그것만이 진정한 우리의 소유입니다. 아하스가 살았던 그 시대의 왕으로부터 방백들과 모든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였을 때는 그 나라에 끊임없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땅을 재앙으로 가득 찼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내 인생의 소유로 삼았을 때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하고 1년 모든 성도들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하겠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